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출산 그리고 이 출산 뒤에 이 산후의 조리에 대해서까지 이 율법과 규례로 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남자를 낳은 여인과 여자를 낳은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남자를 낳았을 때, 여자를 낳았을 때 부정하게 되는 기간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낳은 여성을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시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라는 것을 단순한 율법책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레위기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외여행을 갈 때 지금은 이렇게 휴대폰에 온갖 정보를 정리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원래는 저도 이런 게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제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더 많은 어떤 양질의 좀 더 자주 봐야 되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 스스로도 이 종이에 이게 인쇄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행용 책자가 있죠. 그래서 이 여행 책자가 있으면은 여행 책자에서 이제 다 정해줘. 첫날에는 어디를 가서 뭘 하고 뭘 먹고 뭘 보고 우리가 그 먹는 것에 대한 정보, 보는 것에 대한 정보, 해야 할 일에 대한 정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대로 보고 가면은 돈을 잘못 쓰는 일이나 길을 잘못 뜨는 일이나 아니면은 어떤 먹을 것을 잘못 먹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라는 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땅은 맞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땅은 맞는데 이 땅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넘어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정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의 뭐를 버리라는 거예요? 관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이 레위기라는 책에 뭐 한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레위기는 그냥 단순한 어떤 율법책을 넘어서 우리가 잘 살기를, 잘 적응해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성의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7일 동안 여성은 부정하고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 며칠 동안? 14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정하다 했을까요? 부정하면요 뭐 할까요? 이스라엘 율법상 부정하면 가까이 가면 안 돼. 혼자서 지내야 돼. 그 말인즉슨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을 대면하고 마주보는 일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 여성을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배려인 거예요. 아들을 낳았으면 최소한 7일 동안은 이 자녀와 엄마 둘이서만 있을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걸 부정하다고 해서 이 밥도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진영 밖에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 나머지 가족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며 빨래며 이런 것들은 다 해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산후조리를 하는 거야.
근데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 14일이 부정하다고 하는가? 예수님 시대에도요,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시대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문화 중에서는 여러분, 딸을 어떻게 대합니까? 지금이야 뭐 딸이 귀해서 딸바보 이런 표현들이 있지. 옛날에는 그 시대에는요, 딸은 키워도 그만, 안 키워도 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비가 딸은 안 키운다, 내다 버려라. 그러면 내다 버려지는 게 딸의 운명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의 시대, 거의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 그 시대에는 어땠겠어요? 아마 이 딸과 아들에 대한 차별이 훨씬 더 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들을 낳으면 7일만 부정한 거야. 그 다음에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가족 누구도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반감이 없을 테니까. 근데 14일을 주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화가 나도 14일 정도 지나면 어떻겠어요? 사람에 대한 애틋함도 어느 정도 생길 것이고, 이 화가 나는 것도 많이 반감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뭐 하는 거야? 계산해서 이 14일이라는 부정의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이 여자를 낳으면은 부정한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66일 동안은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낳고서는.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7일간 부정해. 그리고 33일을 집에 머물러 있어야 돼. 총 40일이야.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14일, 그리고 66일. 그러니까 총 80일의 시간을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요, 여인에 대한 이 돌봄의 마음으로요,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의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출산 휴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여성 인권이라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애를 낳았어. 우리 어머니들 세대도 그렇지만 뭐라고 해요? 애를 낳는데 뭐라고 해요? 우리 할머니들도 뭐라고 해요? 애를 낳는데 다음날 밭에 가서 일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 막 하잖아. 그런 것처럼요, 이 산모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더욱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산모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려하신 최소한의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최소한의 장치와 배려 가운데서 살아가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냐면요, 정결 의식을 행해야 돼.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하는데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제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래서 8절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부정하다 하셨고 그 부정함을 씻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뭘로도 받으시는 거예요? 비둘기로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또 인정하고 의롭다 하실 때, 여러분,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나 부유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무엇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을 보고 저 헌금이 정말로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드려진 이 헌금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하였어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1달란트가 한 17억 정도 되잖아. 그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그 1달란트조차도 진짜 별것도 아닌 돈으로 생각하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이 두렙돈이요, 지금 기준으로 치면 한 1,000원, 2,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이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외적인 것을 취하시고요, 어떤 더한 것을 바라보신다면요, 그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물질의 크기와 양을 보고 하나님이요 판단하시겠죠. 하지만 그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물질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많은 거룩, 이 선포되는 율법과 규례들, 이게 다 뭐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복음의 원리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인간은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부정한 존재예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로움과 거룩함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 피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